오늘 시간에는 은총의 회복 찬양시 가운데 두 번째 시간, 두 번째로 동고의 은총을 찬양함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135편까지입니다. 133편, 비교적 짧은 시지요. 물론 134편도 짧은 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형제가 연합해 동거를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이다. 이게 기독교의 미학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기독교의 최고의 미죠.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보십시오. 연합이 됩니까? 연합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합이 안 되면 연합이란 말을 쓰면서 합니까? 그래도 연합이 안 돼요. 연합하지 않으면서 동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의 모습들입니다. 연합이라는 것, 그리고 동거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미학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겁니다. 한 몸 되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가 되었다. 공동체하고는 틀린 겁니다. 지체는 머리가 하나예요. 공동체는 머리가 여러 개인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머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 개예요. 머리가 여러 개면 생각이 여러 개고 생각이 여러 개면은요 행동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예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얘기합니다. 각 머리들이 모이는 것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라 하면 고민해야 될 단어고, 연구해봐야 될 단어고,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데 맞나를 생각해 볼 단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에게는 연합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아닌 지체를 얘기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수염,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미의 절정은 뭡니까? 미의 절정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서 보고 가을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근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먼 데서 보면 아름답지만 안에 들어가면 별의별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건 상대적 미고 절대적 미의 절정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잖아요. 그 복은 뭐라? 영생이다. 영생. 한번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영생이라는 건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해서 명해가지고 있어지는 거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영생이다? 이래서 영생이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영생 받았다? 그건 성경을 보지 않은 무식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에서 3절까지 종들은 밤에도 송축하라며 복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 밤에도 송축하라고 하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송축하니까 그 송축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그게 아니고 찌어라. 뭐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종들은 밤에도 성숙. 그게 뭐냐면 온종일 성숙. 하루 종일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이 내리니까 찬양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복이 내리는 게 아니고 복이 내리니까 찬양해라. 기쁘고 즐거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없으면 만나서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만나면 자랑거리, 손주 자랑해야 되고 며느리 자랑해야 되는데 거리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랑거리가 뭐예요? 밤에 여호와 집에 서는 너희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 자랑해라 이 말. 왜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받았으니까 자랑해라 이 말이죠. 자랑거리.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확실한 자랑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을 택해 땅을 기업으로 주는 능력을 찬양. 이스라엘을 택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능력을 찬양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해서 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주는데 물어보고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겠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아름다우니 찬양하라. 언약대로 다 이루신 찬양. 이게 찬양거리가 됩니다. 세속의 미는 뭐예요? 아름다움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 세속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색깔. 그렇죠? 구두. 무슨 색채. 무슨 세대. 아름답다. 이게 아름다움의 정의가 이건 상대적 아름다움이에요. 절대 아름다움은 우리 기독교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의 그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자기를 위해서 택했다. 왜 택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택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소유를 삼았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도 주시고 환경도 이끌어 가시고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되어져 가게 하고 하는 것들을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이유예요. 그 다음은 우리 땅 우리예요.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시고 그 다음은 그 이름을 깨달은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지내는 것, 행복해하며 지내는 것.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것. 하나님 바람 곳간이 있고 번개는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 것. 땅 끝에서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기상
가지고서 그 되어지는 현상을 얘기할 뿐이지, 과정 현상을 얘기할 뿐이지, 근원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지. 여기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요, 천둥 번개 속에서 비료 같은 것들이, 칼륨, 이런, 비료 같은 것, 인칠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답니다. 만들어서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이 자라는 거예요. 비와 함께 내려가지고 만물을, 초목들을 자라게 하시면 그것을 여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요, 내리는 비만 못하다고 얘기하면 농부들이 비가 와야 이 만물이 잘 되어져 가지 비가 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8절에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더라. 그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노예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된 과정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했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몇 구절 보고서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했다 막 얘기하면 목사가 고집 부리는 것 같고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니까 저 얘기하지. 다른 데 가면 저걸 따뜻하게 얘기한다. 하나님 했다고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바로와 그분의 신복에게 임하, 임하게 하셔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으로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12절까지 이스라엘을 택해 땅을 기업으로 준 능력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주관하는 능력, 땅을 언약하고 그걸 그대로 주시는 능력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 하셨다. 실제 기록에는 보면 그들이 막 싸워서 이래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 있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에서 21절. 열방 우상은 무능하므로 영원한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여호와만 찬양. 열방 우상은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제로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 열방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을 여기고 멸망할 자는 멸망시키나 이 말이야.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무것도 못한다. 인생에 소망을 담으며 만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고 빌고 소원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시편의 정서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인하고 확정되어진 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죠.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앞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이들이 외친 것도 아니고 서원한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주시고 주심에 그 주심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니 경외하게 되는 거지. 모르면 경외할 수 없어요. 모르는데 믿고 따릅니까? 모르는데 찬양합니까? 아니지요. 알아야 믿고 알아야 경외하고 찬양을 하지. 앞에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해 땅을 기업으로 주는 능력을 찬양하니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13절에서 21절까지. 우상은 무능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를 송축하며 경외하라. 경외하는 너희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건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해라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됩니다. 배우게 되면 찬양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확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까지요? 영원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그런데 내가 그 멤버에 들어가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함에 속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연합하여 통과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승리하십시오.